마태복음 7장 15절 신약성경 10페이지 29절까지 27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께서 뭐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옥 경고 시리즈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장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약을 맺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따먹어도 안 죽는다고 이렇게 사람을 속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이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가 이제 속이는데 그때부터 사탄 마귀가 지금 가라지를 계속 뿌리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데 항상 보면 가짜가 이렇게 나와요. 짝퉁이라고 하죠. 짝퉁. 중국 사람들이 이 짝퉁을 잘 만들어요. 고춧가루에다가 물감 들여가지고 고춧가루로 위장하고 전부 다 짝퉁 가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왜냐면 이 영혼 사냥에도 신앙에도 이게 짝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수 신학을 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걸 보면요, 이 짝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통 표면적으로 큰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은 신실한 말씀에 서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그러니까 그런 교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목사님 말씀으로 서 있고 또 성도들이 충성하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또 반대로는 목사님이 말씀에 잘 서 있지 못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설교하는 거 보면은 완전 짝퉁이에요. 어디서 저 사람이 교단을 보면은 보수적인데 저분이 해석을 하는 거 보면 완전 짝퉁 그 계시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신천지 이런 것은 아주 신학을 제대로 안 한 사람이었지만 신천지나 이단 이런 것들이 그저 판을 치고 있잖아요. 신천지 보세요. 그 전국에 수많은 지파가 있는데 그 한 지파만 해도 몇만 명 돼요. 그러면 사람 많이 모이면 그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사람이 작은 우리 시골교회는 성령님이 역사 안 합니까? 우리는 사람이 사이즈를 보면 안 돼요. 사람이 많고 적고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성령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느냐 안 전파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통일교 같은 거 얼마나 많이 모여요. 예?
그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 얼마나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게 좋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물건을 사도 조금만 구멍가게에 진짜를 팔 수도 있고 큰 대형마트에 가짜를 팔 수도 있는데 무조건 우리 한국 사람은 큰데 그런데는 일단은 신뢰를 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해요. 선지자에는 참 선지자가 있고 가짜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진짜와 가짜, 짝퉁과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양이 겉으로는 아주 온순하고 유순한 그런 동물 있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그 속에는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사냥꾼으로 둔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략자라는 이리의 그 이면에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도 그랬다잖아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타락시키고 죄를 짓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그런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 열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의 열매는 우리가 행실에 나오잖아요. 행위. 믿음이 있다면서 만약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기에서 뭐를 따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바른 믿음에는 바른 열매가 나오고 잘못된 믿음에는 잘못된 열매가 나타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심었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하단에 참 희한하게 차벽가 지금 7개 달려 있는데 그 심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름 속에나 뭐 어떻게 씨가 그게 하나 생겼나 봐요. 그죠? 작년에 뭐 그 참외를 먹고 아니면 그 씨가 하나, 그 개똥참외를 그러죠? 여기 하나 심었나 봐. 그래서 이제 또 참외를 구경하는데 하여튼 뭐 누가 뭐가 됐든 새가 물고 와서 물고 와서 뭐 했든지 누가 참외를 먹고 배 먹고 그다가 뭐 던졌든지 어쨌든지 심었으니까 나지 심지 않아서 나는 수가 없어요. 불교의 뭐 유명한 스님이 그런 말을 해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겼다. 왜냐고 말하지 말라. 그냥 저절로 생겼으니까 저절로 생겼다 그래. 저절로. 세상에 저절로 생긴 게 어디 있어요? 인연 따라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명확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주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있는 거지.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우리가 보이는 현상, 산도 있고 해도 있고 별도 있고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뭐 옆에 대나무도 있고 다 꽃도 있고 그런지 심지도 않은데 뭐 저절로 생기는 거 어디 있어요? 그 내가 항상 대답하는 게, 질문하는 게, 항아리 안에 쌀이 그냥 생기더냐고, 지갑 안에 빈지갑 안에 돈이 그냥 생기더냐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우리 교회 그 신학까지 했던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왔을 때에 계시록을 이제 시작하면서 오셔서, 그리고 계시록을 저는 프린터를 해서 계속 학습을 시켰어요. 한 2-3년씩이었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그 프린터 물이 지금도 있거든요. 저걸 좀 손을 좀 봐가지고, 이제 좀 쉽게, 그거는 원어 헬라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좀 쉽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쉽게 이제 그걸 해가지고 가르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이
다시 뭐 어디 다른데 다 교회를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옮겼대.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도 뭐 성도가 교회가 부흥이 되고 뭐 목사님이 유명하고 유튜브에 뭐 몇만을 좋아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서울서 내려오면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 들어봤는데 완전히 그저 계시록이 세대주의적 전연설. 예. 우리 보수신앙에서 주로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따르거든요. 근데 이제 무천년주의를 따지고 하는데 후천년도 아니고 세대주의 전천연설. 그걸 갖다가 이제 가르치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실망이 아니에요. 그 보수신학이나 뭐 다른 사람들도 그거는 그 세대주의 그거는 뭐 저기 기장 측이나 그런 사람들이랑 혹시 할지 모르지만 그쪽은 영 아니에요. 아니올 시단데 그거 빠져가지고 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고 신실한 목사님이고 그거 가서 계시록 듣는다고 그 교회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인근 주위에 있는 여러 권사님들 다 그쪽에 이름 오라 해가지고 그 교회 직분을 주어버린 거야.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다른 교회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계시록 한 데가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의 직분을 권사 직분을 다시 줘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의 교인들 도둑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걸 가르치는 거 보면 열매가 선한 열매가 아니라, 그죠? 계시록도 그렇고 종말론도 그렇고 선한 열매가 아니라 영 아니다, 아니올시다. 이제 그 교회로 가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우리 믿음의 성도가 특별히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뭐냐? 그 삶의 그 행실이 나타난 거예요. 행실이. 믿음의 행실, 삶의 행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이냐, 나쁜 행실이냐. 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느냐.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행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선한 행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문제. 예수님 당시도죠, 이단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단이 생겼어요. 사탄 마귀가. 그리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단들이 많았어요. 뭐 영지주의도 그렇고, 예? 육체는 이 결혼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결혼을 해가지고 남녀, 부부가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짝지어 주신 그 아름다운 가정을 너무 신앙이 외굴수로 빠져가고 금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금욕주의는요, 부부가 결혼을 해가고 이 신앙, 이렇게 살아도 각자 딴방 쓰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부 관계를 아주 타락시하고 제약시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금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죄라고. 그러면 그 자녀가 생산했는데 그 자녀는 잿덩어리예요? 예? 잿덩어리예요? 그럼 결혼을 왜 해? 하지 말지. 그냥 독신으로 살지. 그런 금욕주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쾌락주의.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 육체는 쾌락을 누리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왜냐? 몸은 썩어서 흙이 되니까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쾌락적으로 살자, 즐기면서 살자, 정욕적으로 살자 해가지고 도덕도 무시하고 윤리도 무시하고 바람 피우고 막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크다고 그게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어느 교단에서 어떤 신앙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의 삶과 행실이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는가, 그걸 우리는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 종류의 제자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제자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주여 주여 천국에 들어간 자,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똑같이 불러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의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배도 건물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이런 삶이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우리 부자와 나사로도 그렇죠. 그 부자가,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웃의 배고픔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긍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심은 대로 심판을 하셔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예수님이 심판대 쓴 그 벽보자 심판대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선지자 노릇했다면은 정말 이 사람은 아주 목회자처럼 목회자인지도 모르지.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받고 은사도 받았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권세와 능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흥사고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사람 질병을 고치고 아무리 축사를 하고 귀신을 쫓고 안전병을 고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면서 진리가 가는데 순종하면서 사느냐, 불법을 행하면서 사느냐, 어떤 제자냐.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마라톤을 하는데 그 마라톤의 트랙을 넘어가지 않고 그 경기장 안에서 경기장에서 요구하는 그 규칙 따라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을 하는 자마다 죄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외면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요, 우리 소아시아 7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니골라당, 뭐 발람, 니골라당, 뭐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뭐 가지고 장난을 치냐면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의적 해석, 그 다음에 뭐 문자적 해석, 그런 해석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장난을 치고 영혼을 사냥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한 목사님 밑에서 영적으로 열리고 공부를 제대로 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막 능력만 있다고 막 바람이나 잡고 속에는 막 깡통이고 그런 목사님한테 갔다가는요, 여러분 신앙 완전히, 그죠? 영혼을 말아먹는, 버리는 그런 일을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냐? 24절. 그러므로 15절부터 얘기 다 해놨고,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다.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다. 그 다음에 21절 두 종류의 제자가 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제자가 있고 불법을 행하는 제자가 있다. 그러므로 24절에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단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이단들 거짓 선지자의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 마귀가 역사예요. 사단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이 리모컨처럼 꼭두가시처럼 뒤에서 배후에서 영향력으로 조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조종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을 통해서 그 영혼을 갖다가 사냥질해 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이런 사람은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자면 비가 내리고, 창수는요 밑에서 물이 펑펑펑 솟아오는 건,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무거운 하수도 맨홀이 뻥뻥 하면서 위로 솟구치더라고요. 그 무거운 게 창수가 밑에서 치솟는 걸 창수로 그래요. 비는 위에서 내려오고 창수는 밑에서 치솟고, 그러면 바람이 불다, 태풍이 불고, 이 말은 환란을, 성경이 환란,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는 물론 종말에도 환란이 인나팔 대접지향이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꾸 강화가 되는데, 그런 환란이 올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반석,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선 사람은, 그죠? 그런 환란이 와도 이길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진리가 아닌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런 사람은, 그죠? 27절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얘기했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무너진다는 것은 그 신앙의 모든 집이 실패했다는 거, 실패. 산사태가 나와서 무너지든지, 비가 많이 와서 완전 축조가 무너지든지, 기초가 안 좋아서 썰려 나가든지, 그 집에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면 다 죽는 거지. 그 죽는 것은 멸망을 떠드는 멸망, 지옥으로 가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필경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길이, 어떤 사람은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참 거룩한 진리 위에서 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낸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심판주는 누구세요? 예수님이, 예수님. 심판주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길이 있어요.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큰 교회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교회가 진리 가운데 건전하게 살아가는 교회냐, 성령께서 그 교회를 주관하느냐, 악령이 주관해서 사는 거냐, 진리냐 비진리의 선 교회냐,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알고, 첫째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마을에도 전도하러 많이 오죠, 그죠? 이단들, 그죠? 함부로 따라가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품을 살 때도 우리가 알아보고 사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짝퉁인지 알아보고 사잖아요. 우리 영혼도 이렇게 사냥하러 다니는,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쪼록 목사님하고 이론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성경 읽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하는, 바르게 하는, 성경을 성경으로 바르게 해석하는 그러한 지도자 밑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 서냐 안 서냐, 그걸 초점을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모래에 지은 집이 아니고 반석에 지은 집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 혼탁한 이 탕류 같은 이 영적 물줄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깨어서 건신하고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그런 아버지 집을, 믿음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을